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왕이나 선지자들, 제사장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머리부터 옷까지 내려오려면 많은 양의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만 적실 정도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머리부터 얼굴을 흘러 옷까지 흘러 내려올 정도로 부었습니다. 기름은 끈적끈적해서 웬만한 양으로는 머리에서 옷까지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부어야 했고 그 많은 양의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서 옷까지 적실 정도의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즉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기름이 온 몸을 덮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요.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넉넉함을 말하기도 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차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물을 마십니다. 특히 추워지면 이 본당에 히터를 트는데 이 히터의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더 목이 마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데요. 이 컵이 물이 반쯤만 담겨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이물질이 끼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죄악이나 다른 이물질이 끼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다른 어떤 기쁨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할 때는 저는 가요를 듣지 않았습니다. 거의 CCM, 찬양만 듣고 찬양에 관련된 잡지를 사고 찬양 테이프 CD만 저는 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녁 집회가 아마 끝나고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누나 한 명이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막 울면서 강단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그리고 그 자매가 더 이상은 서태지 아이들, 그 당시 94년도, 95년도, 96년도는 서태지 아이들 음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서태지 아이들 음악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CD를 버리고 집에 가서도 자신이 그 서태지 아이들 음악을 그 CD를 테이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그날 저녁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태지 아이들의 음악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더 이상 서태지 아이들의 음악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점점 더 우리는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점점 더 완악해질 것이고 전염병은 더 창궐해질 것이고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든 세상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 백신을 만들면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을 거쳐서 그 완전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특수해서 1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부작용이 나오면 이 백신 회사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서 1년 만에 백신을 내놓는 조건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이 끝나고 이 총독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포로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거든요. 1차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기간에 전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모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중심의 인물이 누구였느냐?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본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왜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가랴 4장 26절 말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스룹바벨은 16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못했다는 것이에요. 너는 그동안 너의 힘과 능을 의지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너의 지혜를 의지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너는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해봤자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한없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저 자신을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그때 여호와의 영으로 저를 감동시켜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은혜롭게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성전 건축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1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으로만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드디어 완성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분당에 큰 교회가 좀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자 아마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게 했는데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예산을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잡고 그 예산에 맞게 교회를 설계하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죠? 63빌딩 다 아시죠? 63빌딩 총재였다고 합니다. 총재였는지 아마 부사장이었는지 아마 거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제 분이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어마어마한 약속 헌금을 믿고 건축 설계를 시작했고 건축을 했는데 그만 63빌딩이 부도가 나면서 약속 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이길 수 있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올 한 해 염려로 살아왔다면 낙심 가운데 살아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것입니다. 혹여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것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은 마귀에게 눌린 한 달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충만한 마지막 한 달로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왜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충만하게 왜 기름 붓듯 받아야 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 합니까? 주의 종이 권면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들리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라는 말을 쓰는데요. 결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러 가시자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렸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감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혹여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감격과 감동을 받아서 모든 것이 변화될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설교에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굉장한 감격을 받아서,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 이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저도 수련회나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저도 호언장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받은 감격과 감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련회나 부흥에서 받은 감격과 감동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은혜 받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한 친구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다시 학교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자빠지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악의 일상으로 제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변화되어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그 감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법정에 가서나 혈기왕성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다윗이 그동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설교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물맷돌질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봐야 작은 돌로 그 엄청난 3m 가까이 되는 큰 거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첫째 아이 다현이가 저에게 돌을 던져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 다현이가 던진 돌을 만져서 피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돌을 맞아서 한 번에 제가 고꾸라져서 죽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아마 다현이가 커서 큰 돌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될 때 저에게 큰 돌을 몇 번 내려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작은 돌을 던져서 저를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물맷돌질을 잘 던져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 그 골리앗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더 짓누르려고 낙심케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칠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를요, 여러분,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는요, 사자의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단번에 집어삼키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컵에 물이 반쯤만 채워졌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는 것이죠. 내 심령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이물질이 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허탄한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의 생각,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읽기입니다. 올해 1독을 했는데 아마 10장이면 아마 3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기독교 서적이나 다른 서적을 책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시간을 점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저는 새벽 기도만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하는 게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잠을 청하는 건 괜찮은데 한두 시간 잠을 청하기 위해서 저의 새벽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사모가 일을 다니지 않을 때는 사모가 아이들을 깨우고 챙겨서 어린이집에 이제 보낼 준비했지만 이제는 사모가 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챙기기도 전에 일을 나가버리면 제가 아이들의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이제 어린이집을 제가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니까 잠이 짧아지니까 그 짧은 잠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제 기도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제가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낙심, 염려, 근심, 다른 허탄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그렇게 빠져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지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오는 그 막한 마귀에게 집어삼켜져서 허탄한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의 생각,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서 2021년에도 우리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기름 붓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충만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드립니다. 더 기도하시고 이 한 달 더 엎드리십시다. 제가 이 한 달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한 단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더 엎드려라. 더 엎드려라. 이 한 달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 나와서 더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어떻게 채워주시기 원합니까? 넘치도록. 할렐루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간절히 부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든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처럼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허탄한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품으랬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한 달 믿음의 한 달 기적의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장래에도 2021년 더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오늘 아침에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며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부어 주시옵소서. 더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강구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한다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완악한 세상, 이 험든 세상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세상, 은혜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충만한 한 달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0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짜님만으로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모든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더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게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묻혀주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붙잡고 의지하며 충만함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였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한 달 더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한 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랜만에 함께 우리 대진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삼아 주시고 영육으로 날마다 더 강건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주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창립 3주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집사님들에게 받는 우리 양봉도 선생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 주시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